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더 좋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더 좋은 부활을 가르쳐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불 앞에서 몸만 건진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영광과 기능과 대우가 많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더 좋은 부활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더 좋은 부활을 얼마나 마련해놨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충성하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 가까이 하여 더 좋은 부활을 받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절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매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부활의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생생하면은 우리의 대적,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여서 다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에는 임시적인 부활도 있고 또 영원한 부활도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같은 것이 임시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지만 나사로가 몇십 년 세월을 살다가 또 다시 죽었습니다. 이런 것은 임시적인 부활이고 또 영원한 부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부활에도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 믿는 이들의 영생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안 믿는 이들의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나서 죽으면은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심판을 하십니다. 이렇게 심판받고 영멸받기 위한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하였습니다. 여기에 부활이 두 개가 나오는데 첫째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할 때 이 부활은 임시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고 몇십 년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활은 결국에는 다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더 좋은 부활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근데 이 영생의 부활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것이 아니고 그 기능과 대우와 상급에는 다 차별이 있습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배경희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은 기본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은 건설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본 구원도 건설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실 때에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그 중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각자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부활한 사람들도 그 영광이 다 다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충성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한 상급도 다 다릅니다. 영혼 구원의 상급, 충성의 차이에 대한 상급, 또 순교자의 특별한 상급, 설교자의 특별한 상급, 기도자의 상급 등등 이렇게 그 상급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이 환하게 보여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심령이 밝아지고 부활과 천국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그것이 가깝게 느껴지고 세상은 더 멀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는 정상입니다. 세상이 중요한 것 같지만 하늘나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만약에 너의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을 다 성하게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의를 행하기 위하여 가지고 불구자가 되었으면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불구자로 살아야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더 완전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헛되게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어떤 사람이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고서 그것에 대하여서 막 자랑을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저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이 땅에서 미리 다 받아버리면은 굉장한 손해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았으면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받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사람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은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천국이 환하게 보여지는 믿음이 있으면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환하게 보여지고 또 부활이 믿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그 자체가 벌써 자기의 구원이 잘 이루어져 갔다는 그런 증거이고 또 그러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34장을 불러보았는데 여기서 괴로운 세월 가는 것 금할 길 아주 없네 라고 가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금할 것 아주 없네 라고 바꿔야 합니다. 왜냐면은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은 내가 금하고 싶은데 금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할 것 아주 없네 하는 것은 내가 금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운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괴로운 세월이 빨리 가면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우리는 다른 곳에 있고 저 멀리 있는 요단강가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요단강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잘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에 갈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더 좋은 부활을 그냥 임시 부활보다도 더 좋은 부활 그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이 다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다 똑같이 하려고 해서입니다. 근데 천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많이 남겼으면 많이 상을 줍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 나와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놀다 온 사람이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대우를 하지 않으십니다. 집 짓는 비유도 이런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렇게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보실 때 같은 집이니까 똑같다고 그렇게 대우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지은 것을 불이 그 공력을 시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통하여서 엉터리로 한 것은 다 불태워 버리십니다. 그러면은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지은 것은 다 타서 없어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게 대우를 하십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기본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대우와 실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 구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또 참고 인내하고 충성했는가 그런 것들을 보십니다. 이걸 모르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오해를 하기를 내가 일찍 예수를 믿어가지고 세상에 다른 좋은 구경은 하나도 못하고 그냥 평생토록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그냥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옆에 있었던 강도처럼 한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그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에 갔으면 좋았겠다.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천국에 가서의 차이를 모르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믿은 강도보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믿어서 건설 구원을 많이 이뤄놓은 사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은 그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베드로를 부러워할지언정 베드로가 그 강도를 부러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서 잘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더 충성하고 더 인내하고 더 믿고 더 주님을 따르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차별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충성하고 그렇게 하여서 더 좋은 부활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대우와 실력과 상급이 많이 마련된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